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아니면 친구든 동료든 새해 복을 많이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건강하라고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 줍니다. 그럼 복을 받으라고 한다는 이 얘기 속에는 사람이 공부건 재산이건 관직에 오르는 것, 직장에 취직하거나 뭐 어떻게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이 모든 일들이 무조건 자기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가 약간 깔려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기의 노력과 더불어서 뭔가가 온다는 거죠. 제 지인 중에 한 분 아드님이 올해 수능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주위에 이렇게 가까이 이런 분이 있는지는 처음이었습니다. 수능에서 딱 한 개 틀렸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수학을 좀 어려워했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수학을 쉽게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만점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 정말 간발의 실수로 하나를 틀린 거죠.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 친구의 학교의 내신과 수능 성적과 이런 걸 보면 서울대 정시에 원하는 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미리 수시에 다 학교를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떨어져라 막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간절히 소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공교롭게도 서울대 수시는 떨어지고 고려대 수시에 합격했습니다. 학교에서 너무나도 아쉬워한다는 겁니다. 다 떨어졌어야 되는데 수시에 그래야지 정시에 넣어서 서울대에 갈 수 있는데 학교로서 너무 아쉬운 겁니다. 이 친구는 마음을 많이 비워서 자기는 고려대에 가겠다고 얘기했답니다. 이 속에 복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친구는 수능이 좀 쉬워서 자기가 어려워하던 다른 과목 다 잘 보는데 조금 어려워하던 수학 때문에 고민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는 수학이 조금 쉽게 나와서 만점을 받은 겁니다. 복이죠. 근데 또 수시에 다 떨어지길 바랬는데 수시에 붙어버린 겁니다. 정말 아쉽죠. 그래서 이 친구 아버님하고 이렇게 톡을 하면서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참 아쉽네 뭐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오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이 복을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운이 좋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 운자를 보시면 뭡니까? 군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군대가 움직이듯이 승리하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뭔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런 운, 행운, 이런 복을 요새는 상품을 사는데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뽑기를 잘해야 된다고 상품을 샀는데 그 상품에 대한 뽑기를 잘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있어요. 한 5년 됐나요? 이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을 처음 살 때 괜찮았었는데 며칠 사용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AS센터에 맡겼습니다. 제가 산 노트북이 외산 노트북이라서 AS센터에 맡겼더니 증상을 알려주는데 한 2주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품을 수입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랍니다. 한 3주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그 물품이 돌아와서 노트북을 다시 조립해갖고 저한테 주는데 한 달 넘게 걸린 거죠. 노트북을 샀는데 한 며칠 쓰고 한 달 이상을 못 쓴 겁니다. 노트북도 급해서 샀는데. 뽑기를 완전 잘못한 거죠. 하지만 고쳐진 다음에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이렇게 물건을 사는데도 뽑기의 운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또 뽑기의 운이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제 스마트폰입니다. 한 6년째 쓰고 있거든요. 웬만한 고장이 없어요. 장고장 잠깐 있다가 그거 간단하게 치유하니까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우리는 운을 바랍니다.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 포함되어 수 있죠. 즉 외부적인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복을 받으세요라는 말은 내가 그것을 쟁취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그런 면에서 저는 겸손을 배웁니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 심지어 물건 하나 사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뽑기를 잘해야 된다는 상황에 몰려있는 현실이죠. 이 현실에서 과거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겸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존재인데 가끔은 그런 놀라운 옆의 역사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 기독교인적으로 보면 복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귀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장 동료들한테는 좋은 상사를 만나야 되는데, 상사한테는 좋은 부하 직원을 만나야 되는데 라고 얘기해 줍니다. 왜요? 저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사람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성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키 큰 숲을 지났더니 내 키가 커졌더라. 깊은 물을 지났더니 내 영혼이 깊어졌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니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키도 커지고 영혼의 키도 커지고 영혼의 깊이도 깊어졌다는 것이죠. 즉 사람을 만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 받는 것,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것을 얻고 어떤 직에 오르고 아니면 어떤 우연한 횡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듯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장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복의 척도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줄 수 있는 통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성경은 우리가 복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으로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뉘앙스를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에 나타납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정말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목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특히 9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복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아브라함과 같이 연결하면 우리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올 한 해 우리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복을 상속받은 자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의 통로 혹은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통일된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이슈,
한 가지 이념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헬라어를 잘 보면 이 헬라어의 뜻은 하모니에 가깝습니다. 조화로운 거죠.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혹은 이 단어의 전체 문맥의 뜻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서로의 감심사, 관심사를 알고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서로의 관심사를 알아야지 하모니할 수 있죠. 연합할 수 있죠. 조화로울 수 있죠. 그냥 내 뜻대로 따라와, 이건 조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압니다. 합창이나 합주할 때 어떻게 해야지 조화롭습니까?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서 노래하거나 연주해야지만 연주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나만 노래 잘한다고 막 소리 높여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합창은 망치고 맙니다. 그 합주는 망치고 맙니다. 서로 배려하며 서로의 소리에 기울이며 그 높이와 낮음을 맞춰주면서 서로 불러줘야지만, 서로 연주해줘야지만 정말 아름다운 합창이 아름다운 합주가 됩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이렇게 하모니, 연합하라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관심사를 가져야죠. 타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그러면 관심사를 본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디에 많은 마음과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는 그 사람의 처지를 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시간이 없는 자에게 시간을 내라 그러는 건 폭력과 같은 일이죠. 체력이 없는 자에게 체력을 다 쏟으라고 얘기하는 건 폭력 같은 일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 나의 처지를 봐야 될 때 화목이, 그리고 하모니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세대와 세대의 처지가 다릅니다. 젊은이와 나이 드신 분의 처지가 다르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처지가 다릅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다릅니다. 기혼자와 미혼자의 처지가 다릅니다. 직업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직업에서도 경영하는 자와 노동하는 자의 입장이 다릅니다.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릅니다. 경험의 깊이에 따라서도 사람이 다릅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도 사람이 다릅니다. 다 관심사가 다릅니다. 그 관심사가 다른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라는 것이죠. 처지와 환경, 그 사람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큰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몸같이 타인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이 몸을 히브리어로 바꿔놓으면 네페시가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네페시는 사람, 영혼, 마음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근데 1차적인 뜻은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 사람의 욕구를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의 욕구가 관심사입니다. 욕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우선은 첫걸음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하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패션에 민감한 사람을 보면서 배불러서 저래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처지를 바라보면서 바라봐야죠. 그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의 처지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고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사람에게 또 바라봐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만큼 하는 만큼 배고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의 처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즉 서로 관심사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관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세히 보고 가까이 보고 오래 봐서 아름답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정이 어떠한지를 얘기해야 합니다. 쉽게 나의 경험, 나의 잣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바라봐 주는 거죠. 어제 뉴스를 보다가 제2모 정당의 모 의원이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당신 농성을 23일 하다가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노동자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 깊게 바라본 사람입니다. 자기가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입법을 위해서 그냥 노력만 해도 돼요. 하지만 그는 중대재해법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같이 금식했어요. 23일을. 엄청나죠. 제가 제일 오래 금식한 게 7일이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23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노동자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병중대재해법은 제가 이렇게 해서 찾아봤어요.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대로 통과된다면, 아니 이렇게 얘기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가장 급진적인 이야기대로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의 사장들이 다 감옥에 갈 거랍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의 사장이 감옥에 가면 회사는 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니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중대재해가 뭐지?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6개월 이상의 입원을 하는 부상을 입거나 급진적인 법은 2명 이상의 사고가 나는 것,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이 중대재해랍니다. 사람이 죽을 정도의 작업 환경이면 나쁜 거죠.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데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고 가벼운 처벌을 해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 놓은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봤습니다. 그랬더니 중대재해법의 그 재해법은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업안전법이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법에 따라서 안전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언론이 이렇게 중대재해법을 만들면 감옥 간다고, 회사가 망한다고, 그 기사를 쓴 기사는 미안하지만 정말 양심도 없고 사회적인 통념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보고했었어야죠. 그리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설명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노동자의 기자라면 노동자의 관심, 사장의 관심을 보면서 사장의 어려움은 뭐고 노동자의 어려움은 뭐고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근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얘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건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장의 마음도 노동자의 마음도 관심 가져서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처지를 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래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사회가 평안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복의 길을 갑니다.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겁니다. 얼마 전 세월호 특조위가 막 연장을 위해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때 모 정당의 모 의원이 같이 동참했습니다. 동참한 이유는 그가 워낙 그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참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가 동참해야지 편의시설들이 갖춰진다는 겁니다. 전기도 끌었을 수 있고 전기를 끌었으면 난방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없으면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국회의원으로서 자기가 가서 이 엄동설한 그 자리를 지키며 자기도 단식한다는 거죠. 누군가의 아픔에 관심 갖는 겁니다. 이것이 관심을 가져서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올해 저는 관심을 좀 더 가지려고 노력하기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는데 나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다고 제가 게임을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게임을 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서 하면 안 돼요.
제가 1993년에 처음으로 386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컴퓨터를 사놓고 그 컴퓨터를 만들어준 친구가 거기다가 게임을 한 몇 개 깔아놨어요. 게임을 하면서 컴퓨터를 배우면 더 쉽다고. 그래서 그 친구의 말대로 게임을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밤샜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게임을 다 깼어요. 다 깨고 나서 게임을 하면 안 되겠다. 폐인이 되겠다. 이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살면 인간이 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컴퓨터를 바꾸거나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 안에 있는 무조건 옵션으로 무조건 깔리는 모든 게임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들이 좋아하는 것. 그렇다면 그냥 싫다고만 얘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성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관심이라는 것을 내 관심이 아닌 그 사람의 관심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게 작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갖는 일들을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또 코로나가 좀 종식된다면 개인별로 인터뷰해서 그 사람의 관심과 그 사람의 삶을 공유하는 일도 참 괜찮겠다. 그러면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벌써 재작년이죠. 리트릿을 갔을 때 성경 유형을 보면서 조금 이해했습니다. 그거보다 이제는 삶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갖는 일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있죠. 바로 기도를 나누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나눠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속에 우리의 관심이 있죠. 그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연합해서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심이란 이 말이 인간만을 향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새해 우리가 매번 하는 말이 뭡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입니다. 이 복이라는 한자를 보면 보일시자와 가득할 복자로 되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나중에 찾아보세요. 옥편이든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일시, 가득할 복. 그러니까 뭔가 가득한 것이 보이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가득 채우잖아요. 그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 개봉한 원더우먼 1984라는 영화를 보면 모든 사람이 소원을 원해요. 소원을 막 들어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지구가 종말에 가까워집니다. 즉 복을 비는 것, 가득 채워지는 것이 꼭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심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채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건 복이라는 이 한자를 더 자세히 보면 더 알 수 있어요. 복이라는 이 한자를 각골 문자로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술잔에 술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술잔에 술을 따르는다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소원을 비는 것이 복자라는 의미의 뜻이랍니다. 각골문자에서. 그럼 우리는 제사를 왜 드릴까요?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의미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즉 우리로서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소원을 아랍니다. 그 관계 안에서 뭐 합니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각골 문자와 보일시와 그리고 가득 채울 복이라는 이
단어를 종합적으로 보면 복이라는 자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말은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새해에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헤아림으로 우리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 그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기독교적인 의미로서 한자를 풀이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관심사를 열심히 본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얻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뜻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우리가 말씀도 읽고 또 인문학적인 책들도 읽죠. 제가 잘 못 올려서 그렇지만 읽습니다. 잘 올리려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세상의 뜻을 잘 아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라는 이 단어를 잘 보면 그냥 한문을 풀잖아요. 그러면 성인 남자가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공자에 산의 부자예요. 0582 공자 있잖아요. 이렇게 일할 공자, 그 공자가 공부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스터디, 영어로는 스터디란 이 단어를 공부라고 번역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중국은 한번 구글 번역에서 찾아보면 연구 혹은 학습이라고 나옵니다. 스터디를. 그리고 일본은 스터디를 번역하면 면학이 됩니다. 근데 우리만 공부라고 얘기해요. 이건 주자학의 영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공부라고 얘기하는 것, 성인 남자가 일하다라는 뜻을 주자학에서 조금 더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도와서 성취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도와서 성취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고 그거의 도구로서 혹은 그곳에 인간으로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공부한다는 의미에서요. 이게 성경 공부를 공부하는 의미하고 딱 떨어질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가질 때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함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움을 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것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자연히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나온 대로 동정하고요. 8절에 나온 대로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에게 자비롭고 서로에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동정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누군가에게 감정과 경험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불쌍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경험을 함께 할 마음 자세를 갖는다는 겁니다. 기쁨도 슬픔도. 이것이 같은 마음을 동정하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여기서는 아가페로 쓰이지 않고요, 필라텔포스로 써 있습니다. 필라텔포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족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형제로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남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헌신의 대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처럼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족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로움입니다. 자비로운 것, 서로 아량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겸손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은 평화의 쌍둥이라고. 평화하려면 겸손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네 가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오만합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겸손할 때 평화가 존재하죠.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우리가 한 마음,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나머지 것들은 된다는 거죠. 동정하고 사랑하고 자비롭고 겸손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모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인간들이 인간에게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 한번 소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복의 상속자,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는 꿈을 꾸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즐거워지기를 소망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기가 없던 집에 아기가 생기면요, 아기 자체가 복입니다. 아기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아기가 똥 싸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어서 복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고민하며 이번 주간을 보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타인에게 즐거움, 우리 가족에게 즐거움을 줄지 실천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기도 제목을 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복을 나눠주는 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항상 축복합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의미를 가만히 보니 우리가 복 자체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복 자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헤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우리는 이 땅의 평화,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의 평화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가슴속 즐거움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즐겁게 웃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